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자리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와 앉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붙어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옆에 사람이 좀 안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유치를 하셔가지고 옆자리가 좀 잘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석에 계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앉으면 좋으니까 우리 군데군데 빈자리들 찾아가면 좀 앉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자리 정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자리는 조금씩 빕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그냥 아멘 하라고 그럴 때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청년분들 성경 공부하다가 청년들을 막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 자꾸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근데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알고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믿음에서 진보도 일어나지 않고 경험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고 그럴 때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싶을 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른다고. 그렇지만 안 이루어지진 않아. 꿈도 못 꾸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요. 말씀은 믿음대로 믿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옛날 20대 후반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네가 복의 전달자가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뭐 그지같이 살지만 아멘 뭐 아멘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말씀 믿었다고. 근데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복의 전달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내 이름을 아는 게 낫잖아요. 창대함의 복이라는 게 성경에 약속된 거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지식으로만 무슨 교양을 쌓으려고 교회 오지 말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에젤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에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성경 옛날에 제가 이 엘리에젤 이야기를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또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참 은혜가 돼요. 옛날에는 그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몸종, 하인, 청지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처음엔 아브라함이 그지같이 살던 사람인데 굉장히 큰 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장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와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저 엘리에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만큼 엘리에젤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저 엘리에젤을 어떻게 축복해 줄까 그러다가 내 재산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너 엘리에젤이 끝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진짜 태어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엘리에셀 뭐 이렇게 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그게 다 엘리에셀 거 되는데 이삭이 태어났어. 근데도 서운한 마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가 새로운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는 엘리에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착한 마음을 가진 엘리에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이 됐어요. 이삭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엘리에셀도 100살은 넘은 나이가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아들이 나이가 40인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내 태어났던 고향에 가면 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집안에 아마 딸들이 많이 태어나 있을 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며느리를 보고 싶으니까 너 가가지고 그 며느리감을 하나 데리고 오라고, 선물을 많이 갖고 가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서 길을 떠나는데 이게 1, 20km가 아닙니다. 800km, 1000km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가야 돼요. 가다가 산적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한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몇 달 만에 거기 도착을 딱 하고 났는데 그 도착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의 안방마님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여자의 오빠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우리 집안으로 좀 시집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로 37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라 아주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살아. 자,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그 종업원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우리 사장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인데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우리 사장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며 살았는지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 주인님이 이야기하신다고 자기의 피곤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임무를 완수해내면서 나의 주인님이, 내가 존경하는 우리의 주인님이, 나는 그분의 종인 게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한참 설명해 주는 게 엘리에셀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 시대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는 시대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을 품고 이러고 왜 살아가야 되느냐?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어지간한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잘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금방 낫는다고. 암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 이겨내고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 건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날 일이 생겨도 짜증이 안 나고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역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화가 나고 불행을 경험하며 살고 힘든 일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이 면역 세포들, 영성 생활에 좋은 음식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 영성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존경한다고 하는 거, 한국말로 우러러 본다고 그래요. 우러러 보는 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묘해가지고 깎아내려. 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끌어당겨야 돼. 이게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라고. 이런 속에서는 영성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존경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무식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반드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늘 존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사회생활이 행복해지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있나? 그랬더니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사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사람. 그 당시는 지파공동체 시대이기 때문에 산속마다 다 12지파가 따로따로 흩어져 살면서 서로 친하지 않던 시대. 그래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늘 도망다니던 시대. 그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데 뭉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 북쪽 지방 단에서부터 저 남쪽 지방 부엘세발까지 그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통합해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기 몸 힘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생을 바쳤던 사람은 사무엘. 그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쭉 찾아봤더니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존경한다는 말은 그냥 뭐 굉장한 게 아니라 좀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이걸 존경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좀 더 귀중히 여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성을 지키던 성문지기, 그게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보면 왠지 존경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중에 그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고속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존경했다, 모르드게는 존경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크게 사무엘이 존경받았다, 모르드게가 존경받았다, 이게 얘기가 안 되다가도 그 사람이 가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두 명의 큰 존경받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존경받는 국회의원. 늘 텔레비면 끌어내려. 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 일생을 살면서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덕도 많이 쌓으실 때고 실력도 쌓았겠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됐겠지. 근데 무언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끄집어내려야 돼.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그가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대로 가.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 길에 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십니다. 신성모독죄를 걸려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돼. 같이 그냥 다 도매금에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내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으려고 무덤을 대신 만들어 놨었는데 이 깨끗한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정치인이 정치적인 명목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묘를 내놨다는 얘기는 자기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이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무언가 행동이 조금씩 다르죠. 또 한 사람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한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던, 요즘으로 말하면 법대 교수님쯤 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타협하지 않고 늘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쭉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왕의 명령도 거부했던 모르드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애썼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 그러고 보면 존경할 사람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사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역사 속에 있었던 누구, 누구 이름을 대고 막, 요즘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너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누구 이름을 막 대고 정치인들 이름을 내고 막 그런다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19년 2월에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내가 존경해서 더 귀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 왠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간혹 있어. 근데 우리는 사무엘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모르드게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가말리엘하고 맞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어렵다고. 그러면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거기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작은 집단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어르신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 부모님을 깔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부모를 깔봐.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잘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집에서 어르신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방법이야.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를 존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참 존경한다. 존경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히브리 말의 원뜻은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참 귀중히 여긴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집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버지라고 다 존경받을 만한가? 아니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존경을 하면 되는데, 귀중히 여기면 되는데 일단 깎아내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옛날 충남 예산에 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개 파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 멍멍 짖는 강아지가 아니라 옆으로 겨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개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루에다가 개를 들고 온다고. 그러면은 개를 이제 몇 마리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동이가 이렇게 있어. 이게 물 떠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집으로 날리던 양동이가 있다고. 양동이에다가 개를 넣어놔. 밑에다 톱밥 몇 개 이렇게 깔아가지고 개를 넣어놓으면 거기서 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게 늘 걱정이야. 왜 양동이는 뚜껑이 없잖아요. 이게 그럼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지켜 있다가 도망갈 것 같으면 이렇게 툭 쳐서 넣어놓고 그러는데 내가 없을 때 그놈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망갈까 봐. 그럼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갔다 와도 된대. 그러면 아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안 도망간대. 못 도망간대. 한 이렇게 겨다니는데 이게 금방 넘어오지 않게 그냥 갔다 오라고. 갔다 와보잖아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 가만히 내가 그걸 쳐다봤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 어떤 놈이 나가려고 이렇게 겨가지고서요 양동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놈이 다리를 쭉 잡아 당겨. 한 마리도 못 나가. 그 참 묘하더만. 누가 이걸 올라가려고만 하면 밑에다 그걸 끌어내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고 거기에 밤새 그러고 뚜껑을 열어놔도요 아침에 가봐도 한 마리도 안 나갔어.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개를 키울 때 뚜껑을 안 닫는 이유가 있더만. 다 날아갑니다. 근데 개는 못 가. 왜? 다리가 이렇게 한 놈이 올라가면 반드시 밑에 봐서 그런 걸 끌어면 내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아무도 못 나가는 그랬는데 내가 요즘에 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집안에서도요 누가 뭘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끌어내려야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도자격인 사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회장이 나보다 믿음 없을 수 있어. 속장이라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속장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팀장이 됐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읽고 가면 내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존경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차 안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차는 갖고 어제 주차 공간은 부족하지 그 머리 써가면서 여기저기다가 다 주차를 다 해놓고 딱지 안 띄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일부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나도 언젠가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이 늘 웃을 수 있나? 짜증도 나고 집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아닌 척하고 웃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참 귀히 여겨요. 평생 뭐 저렇게 잘 웃겠나? 근데 나 쳐다보라고 저렇게 웃고 있네 싶으면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안내요원도 귀하게 여기고 헌금위원도 귀하게 여기고 밥 먹으러 올라가서 미리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하신 데를 보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기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을 배나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 참 묘한 일은요 무시하는 건 쉬워도 존귀 여기는 게 어려워.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시작.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봐. 나는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이 리더라고 그러는데 나는 리더들을 귀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시작.
속장님이 지각했다가 뭐라 그러지 말고, 선교회장이 교회 빠졌다가 뭐라 그러지 말고, 선교회장님 왜 안 오셨느냐고 내가 기다렸다고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문자라도 좀 보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여자들은 다 읽어봐.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존경하라는 말씀은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시작. 그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래. 존경하라는 거예요. 난 참 어제도 어떤 집사 부부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나이 50이 다 돼가니까 그냥 오래 이혼 안 하고 살기로 했대. 그동안 이혼할 생각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연금 탄다는 걸 알았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계속 같이 살기로 했대. 참 잘했다고 그랬어. 아니 연금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 남자를 귀하게 여겨. 그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별거를 다 무서워한다니까. 벌레도 무서워하고 개구리도 쥐도 뱀도 다 무서워하면서 남편만 우습게 알아. 왜 그런가 몰라. 누구를 존경하시라고? 남편을 존경하래요.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되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은 존경해줘라 그 말이에요. 무시당할 짓을 많이 한다고. 어제도 그 남편은 밥을 먹는데 남편이 나한테 세상에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살 것도 아니면서 마트에 괜히 데려가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본대.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신경질 할 거냐는 거예요. 입지도 않을 거 왜 입어보느냐고, 사지도 않을 거 왜 입어보느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 입어보는 것 자체가 재밌다고. 그럼 주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해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거니까.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짐승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 보고 말고 따라가지를 말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쇼핑 다 끝나고 나면 전화하면 짐만 들으러 오라고 그런대. 내가 그 부인한테 그래서 나는 짐도 안 들여다 줘.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남편이랑 살고 있으니까 감상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 존경하래요. 멀리 있는 사람, 역사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집 안에 계신 어르신을 존경하고 집 안에 있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집 안에 있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 누구를? 형제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을 서로 존경할 때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끌어내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단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장점 1가지가 보이면 그 장점 1가지를 더 높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들 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러러봐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끌어내릴 것 같으면 뭐로 같이 살아?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집안의 어르신들, 너의 집단의 리더들,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남편, 너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형제를 먼저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러지는 못해도 존경해 주세요. 시작. 존경받을 자격 있는 게 아니라니까.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도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존경하다 보면 내 영성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그동안 남편을 우습게 알던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내들을 우습게 알던 분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존경한다고 말은 못해도 그냥 귀중히 여겨줘. 귀중히 여겨.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합니다. 형제지간에 귀중히 여기고 존경해라. 부부간에 귀중히 여기고 존경해줘라. 교회 안에서 선교회장이나 친구들 귀중히 여기고 존경해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살 때 우리는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풍성한 영성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만들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